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본문에 의거해서 죄는 극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런 것쯤은 이런 죄를 한 번 있을 수 있고 남이 다 같이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그러는데 나라고 한 번인데 또 다시 질 것 아닌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알 것입니다. 복음의 전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옳게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극악한 본성을 일깨우고 인간의 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다. 심지어 복음주의적 진영 내에서조차 죄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현대문화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죄는 심각히 다른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가 우리의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편 51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이후에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 마시듯이 악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에서 욥기 15장 16절에서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고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물고기가 물에 젖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인간의 부패함을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복음에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 의지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문제를 회피한다면은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심판을 임박함을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셔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결국 에스겔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는데 파수꾼이면은 네가 이런 나라 악인에게 악을 저질러서 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은 평강이 없는데도 너 평강하다 말하는 죄로 인한 상처를 그냥 치워야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죄를 로마서는 성경의 조직 신학과 같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학을 살폈죠. 그는 로마 강문을 앞두고 그들을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서가나 선교에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할 생각이었었습니다. 서두에 간단한 인사말을 제외하고 로마서 첫 세 장은 모두 죄론, 죄에 관한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조금 동원해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의 부패함을 입증해서 온 세상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의 직분이 아니라 의와 화해의 생명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죄에 관해서 말하지 않거나 성경을 이용해서 죄를 깨닫는 성령 사역을 강조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오직 정죄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로 드러나게 만들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함이라라고 인간에서 그래서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수단. 오늘날 우리의 율법으로 그럴 목적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율법 사역의 복음 선포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구절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설교자들은 이 사역을 묵은 땅을 갈고 돌들을 뒤집고 휘장을 걷어내는 것으로 비유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그의 공고한 상태를 일깨우고 국민을 부르짖게 해야 한다고 확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태도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전해도 격분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공격적이거나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격풍하고 격동함으로 인해서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죄받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 부패를 깨닫고 회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죄를 져서 돌아서지 않을 때에 돌아설 길을 모를 때에 그 악을 지적하고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그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늘 가리키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 핏값을 나에게 찾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일을 언급하면서 진리를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성향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넌 죄를 알고서도 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이 그것이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그것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로마서 3장 1절로 18절에서 인간의 사악함을 굉장히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바울도 에레미야처럼 건설하고 심을 뿐 아니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1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여러분들도 건설하고 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권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증언을 토대로 이방의 도덕과 종교적인 유대인은 물론 그들 사이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 놓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막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애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살아갈 하나님께 똑바로 설 능력이 없고 똑바로 설 직분이 쓰지 않는다는 것, 신분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없애려고 칼날을 펴는 분노의 부복의 화신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에서 스스로 전제로 바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아니하고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바 됐다 상관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를 사랑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죄를 거론한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도 그에게 병의 심각함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통은 따를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진통은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정죄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를 핍박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사나 설교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양심이 저버린 거예요. 복음 설교자가 그런 목적을 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중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죄를 드러내고 꾸짖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꾸짖을 때에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꾸짖고 그를 회파시키는 그런 능력에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의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진리를 감칠 만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혼이 죽을 텐데 저는 죄 때문에 죽어서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살면 어떨까 하는 통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원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에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오해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귀한 자들에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유지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 이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좌절감과 죄책감을 배우 가지고 시켜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압력을 가하다가는 그들이 산산이 부서질지 모른다는 우리가 그들 사이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다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심적인 좌절과 생기는 회개가 하늘이나 땅만큼 크게 다른 사실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연약해진 이유는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냐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 살면 된다는 나만이라는 그런 도취에 빠지지 않은 나를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딘가 감춰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죄책감이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나도 그만큼 감추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만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신 태도는 그 진리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터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선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받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내 죄도 있지만 나의 열주의 죄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양육으로 인해서 아니면 지금 이제 내 식구들을 바라다보며 내 동료들을 바라다보며 세상을 바라다보며 아니면 사역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죄같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죄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는 그들을 보고 과연 가슴을 부여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침상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중보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를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언제 올까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의 그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상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저 종이 오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를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생각 속에 의지 속에 어둠이 벽골 속에 숨어 있었던 골수 속에 숨어 있었던 어둠이 뛰어나가고 어느 때가 그게 시원한 마음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 그 종이 얼마나 회개를 했고 그 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통해 잡고 할 때 이게 그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이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있어서 연약할 때는 연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방위세를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를 볼 때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들이 죽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살 길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게 하는 그런 사역에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이 치료책이라는 것이 첫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암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난집에서 뛰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멸망이 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을 간절히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졌다면 죄를 지적해서 그것이 너에게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나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희죽을 할 수밖에 없고 회개만이 유일한 답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귀한 자들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망을 버리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죄를 지적하지 못할까요? 왜 죄에서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추구함일까요? 아니면 나의 목적에 딴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육신의 목적과 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내 남편이었고 내 자녀였고 내 일가 친척이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죄를 일깨우는 설교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그것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이는 여러분의 나라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깨우치는 것은 성령사에게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얹으면 주심에 따라고 얹으면 치유되고 이거 너 죄라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손을 얹을 때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형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의 권능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로에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사역의 주역사역권의 하나가 복음 사역자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설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사역자 사역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도 한번 돌아다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안한 곳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의 구원의 신앙을 허락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저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소멸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대하시는 태도에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죄를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난다면 그분의 사역에 기꺼이 협력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으려 애쓰고 교회는 사람들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성령 사역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저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이 별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하늘에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별들이 털나는 빛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죄 있는 곳에 뭐가 많다? 죄인에게 은혜가 많다. 죄를 배경으로 할 때만 복음의 참된 아름다움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더 어둡게 보일수록 복음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사역을 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연단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끔찍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아무 공로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나 그의 진정한 가치는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영적인 파산자까지로 몰아넣으실까? 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게 간접하심과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잃게 하셨을까? 그것은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파산자들 너에게 보냈을 때에 네가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위해서 회개케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킴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치고 나서야 비록 그리스도를 존귀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칠값은 죄의 어둠에 휩싸여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처럼 찬란한 무한한 보배로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새벽별이다. 나의 삶에 항상 빛을 놓으셨구나. 하나의 큰 별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는 인간의 정적 타락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로운 열정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기쁨의 한성을 터뜨리고 교회 밖으로 힘차게 뛰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장에 와서 나갈 때에 죄를 깨닫고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뻐하는 모습의 얼굴을 환희에 찬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늘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사모하게 하려면 그들의 참된 실상을 우리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들은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못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지고 믿음에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러면 선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속아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쉬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삼층천 위에 위치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주는 육체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별들과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1층천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의 십자가에 찢어지면서 우리의 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1층천과 그 아래에 있는 지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지하세계를 다스렸던 사단 마귀의 세력을 깨뜨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의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곳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환송하는 자 있고 환영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다면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였듯이 이곳에 항상 자리를 마련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원장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기가 큰 만남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기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걸음을 인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하고 올 것은 거기에 가면은 회개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상기하시고,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에게 선포하시고 오세요. 뭐라고? 나는 가면은 회개하고 나는 너와 헤어질 거야. 나는 너와 다시 계약을 이제 파기하니까 너는 살 권리가 없으면 선포를 하니까 너는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딱 묶어놓고 오셔서 여기서 회개를 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항상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해답은 이천 공중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들이 귀신으로 하나님을 통치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권력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있는 이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말을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는 말씀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덫에 걸리게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누가 보면은 그렇죠. 준다. 뭐 준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대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어둠을 다 보게 하시고 허다못해 여기를 나보다 앞서 오는 사람, 나보다 먼저 와. 내가 여기 사는데 지가 먼저 와서 지가 다 일을 다 해. 자기가 하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정 곤중 권세 잡은 자들이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 그래서 나는 여기는 도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원장님께 감사한 거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힘들게 하든지 말든지, 방해하든지 말든지, 내가 초죽음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오는 사람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그것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공중권세 장자들에게 얼마만큼 그것을 목도했고, 그것을 받고, 내가 당했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거기를 문을 열고 나왔으며,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네가 교회가 크냐? 많이 모이냐? 이런 소리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한 영혼이라도 깨우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자들은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한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를 차단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의 이 어둠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기억하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틈을 타서 하늘의 뜻을 가로막을 권리를 획득한 자들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 그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항하면. 그것은 이 개인이나 지역에 침투할 기회를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회에는 그냥 집단적인 죄, 사단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차단하는 능력이 사단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막는 능력이, 막으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능력이 있는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니까 막는 거야. 허락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도 내버려가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육체적 영적으로 먹이시고 경배하는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그 대적의 영이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여진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단마귀는 공격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것,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림입니다. 인간사에 발생한 살인사건, 가인 형제 아벨을 쳐서 죽인 행위.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은. 우리 육신의 피만 흘렸을까요? 감정적인, 의지적인, 행동적인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죄로 인해서는 풀린 피가 땅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피, 땅으로 스며 들어갈 때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고, 이후에 이 약한 자가 땅에 내는 저주로 인해서 땅은 폭력과 피 흘림이 일어날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도덕입니다. 부도덕.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난잡한 사악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단 10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었으나 결국 어린이들 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언약을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구정 집회 때 이것을 꼭 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깨뜨린지 아세요? 아이들? 우리 언약 깨뜨린 거 많아요. 사탕 사준다, 옷 사준다, 엄마가 갔다 오면 기다릴게, 아빠가 거기 있을게. 이 언약 깨뜨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들, 딸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아들, 딸이에요. 그 아린 작은 아이도.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 큰 기아가 땅에 있었고 2년 기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기브온과 언약을 깨뜨리고 그 중에 상당한 수를 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 안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를 주위에서 후욕한 죄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축복을 거둬가셨어요. 그 결과 축복을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사단이 다스릴 권세를 획득하기 때문에 큰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영적으로 왜 기억력이 지금 흐려졌을까? 왜 지금 기근이 왜 왔을까를 다 돌아가면서 기근이 왜 왔을까? 내가 언약을 무엇을 깨뜨렸을까? 근데 기근이 그때 당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서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때에 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때에 난 거예요. 내 자식 때. 근데 그때 그게 왕이 됐을 때 큰 무엇가 누리고 큰 거 이루려 할 때에 기근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철저히 회개라는 얘기를 그래서 회개라는 얘기를 우리의 내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과거 죄, 우리 여자를 멸시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를 멸시한 죄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나가고 밥상에서 밥 먹는 것을 못 봤어요. 나 장가 오기 전까지요. 근데 장가 와서 보니까는 우리 처갓집에서는요. 장인, 장모 다 같이 여자들이 밥 먹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나는 평생에 그걸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고 우리 어머니가 복해서 바가지에 밥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30절까지 두고 갈 건설을 교회를 설립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에 도달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하늘에서 이루듯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칭찬에 피해서 지나가고 싶어합니다. 계시록 2장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로 싸우나. 그러니까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겨난 사단과 하늘의 천사 지옥 권세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전투에서 하늘의 용사들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천국 영역에서 몰아내버린다. 그러나 전투는 천사들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영적인 무기들도 함께 사용됨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싸우는 자들은 천사들이지만은 그 화력을 믿는 성도들이 공급한다. 이는 우리 형제의 어린 양을 키워 자기를 지원하는 말씀으로 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도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는 고소하는 자들을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천사들은 동역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천사들은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에 내가 깨닫지 하려고 한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면 사실 승리의 원동력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공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죄가 원이 죄가 있고 죄가 우리 죄가 그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번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여 나를 돌아오면 고개 풀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응함조차 걱정하는 내 주 앞에 기도니 주여